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그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오늘도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쳐있고 또 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주의 거룩한 손이, 주의 거룩한 권능이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잊지 않고 멀리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곳에서도 건강과 모든 염려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임자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진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
오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팔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떤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떤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악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22장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고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그 위로 중에 잘못된 위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가 금식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또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위로의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욥의 상태는 더욱 불안해지고 욥은 더욱더 그 위로 가운데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위로를 하는 것 우리 믿는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위로 가운데에 사람으로서 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위로와 다른 잘못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위로로, 말하지 말아야 할 위로로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다툼이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까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위로받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위로는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 그 위로를 사모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론의 내용, 또 욥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위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 변론도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든다라는 위로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적인 선악간에 어떠한 영향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는 욥의 선한 행위, 욥의 말, 욥의 어떠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불행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주실 것이다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무슨 영향이 미치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선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것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절대적인 어떠한 선악의 기준만을 주시고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전제는,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하나님의 상벌과 상관없이, 인간이 나쁜 것 좋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라고 말할 때에 욥의 고난조차 자기와 말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 상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불행은 욥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욥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욥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욥을 칭찬하심을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상벌과 무관하신 분으로 말하며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관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인 것인지를 관심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욥에 대한 질책, 욥에 대한 비난과 비판만이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이웃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그 사람의 잘못들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자기 것으로 전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며,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하나의 논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전달될 때에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너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것이 자라나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장년들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도 정말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설명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조건 벌하시고 무조건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그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지심으로 관계가 단절됐으므로 안타까워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적인 부분들은 쏙 빼고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리 원칙대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원리 원칙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고집스러운 자신의 신념으로 거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화평을 주는 사람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판단으로,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며 위로하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조그만한 신앙의 어떠한 테두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위로, 성도가 가져야 할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나누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위로는 그저 하나님을 수동적이고 인간의 그 사이에서 관계 없음을 자기 신앙적인 고백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또 욥을 책망하려고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위로는 잘못된 위로, 때로는 상처가 되는 위로, 비난이 되며 다툼이 되는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 간의 위로가 필요할 때 먼저 말씀으로, 먼저 기도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것을 같이 회복하며 그 관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위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위로는 순전한 자를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 받을 이유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전제하고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재상을 낱낱이 들추어 내고자 말겠다. 마치 목격한 양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욥의 재상은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의 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죄의 모습, 오늘 욥기 22장에 나오는 죄의 모습은 신명기서 또 레위기서에 말씀하시는 그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욥이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틀림없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것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구제와 선행을 앞장섰고 순전하고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자신의 속 좁은 이 생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전하고 의로운 욥을 희생으로 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가장 파렴치하고 그렇게 모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위로는 욥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된 위로자라고 생각하고 이웃에게 또는 형제 자매에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잘못된 저 사람에 대한 판단, 잘못된 형제에 대한 판단으로, 잘못된 형제에 대한 선입관으로 그 위로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로,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보여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죄는 위로가 아닙니다. 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게 해서 고쳐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이러한 정죄의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가운데에 예수님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정죄의 모습이 아닌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의 행실에 대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그 감동으로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치료의 샘물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며 문제 가운데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바르게 그 속에서 그렇게 심령 깊은 곳에서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위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죄가 아닌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참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들고 갑니까?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금전적인 도움으로, 때로는 치료약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며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 치료약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참된 위로자의 그 삶으로 함께 동역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를 잘못 적용하는 위로, 그 위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깊은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는 육체적인 고난은 바랄 것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르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디 온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대한 욥의 이런 태도를 오히려 가증스러운 불신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바스는 욥의 문제가 고난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악된 모습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하늘에 계시사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를 지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능숙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관계적으로 죄 그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벌하시며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함을 이야기하고 그런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는 고난이라면 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문제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며 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벌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얼굴을 당하여 얼굴을 돌려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서 또는 신앙으로 고백하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이 신앙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 알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증거하지 못하고 다 간증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1명의 그 말씀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증언받고 간증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내가 겪고 내가 알고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그것으로만 전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금전적으로, 때로는 징벌로, 때로는 또 마음의 위로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손과 발까지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자그마한 신앙으로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간증하였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며,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정죄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않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태를 분명하지 파악하지 않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위로의 잘못된 것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증에 귀 기울이며, 특별히 말씀에 귀 기울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됨을 똑바로 알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위로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는 경험으로, 신앙으로 알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위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과 체험으로 위로하는 그 위로는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현장에서 살면서 위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신비를 바로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우리의 위로자의 모습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로 오늘도 작정하며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에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자기 주장으로 되기도 하며 독선적인 성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마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위로자의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위로만이 우리 속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엘리 바슨처럼 교만의 길로 잘못된 신념으로 그렇게 위로하며 정죄하는 위로자가 될 때가 있음을 오늘도 경계하면서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을 똑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그대로 정언할 수 있는 말씀에 기초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위로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도 결단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욥에 관한 그 위로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로로,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에 정죄함으로, 죄를 이야기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으며 마음의 위로가 아닌 다툼을 줄 때가 있음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동역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